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한 다시 거듭나서 진실로 거듭난 삶, 육신으로 그 정욕으로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다운 거룩한 믿음 생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제각기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 즉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나는 이 반석 위에,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말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토대, 그 토대가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천부이신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못 박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모셔가서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육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잠잠히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이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엄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두 가지의 판단을 받게 되고 칭찬과 또 꾸지람을 듣는데요. 하나는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표현하였을 때에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이와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의 발언에 대하여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르게 살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올바르지 않으면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가 허무해지고 말 뿐입니다. 또다시 유턴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단의 지배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들도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의 경건한 믿음, 그 생활을 보면 특히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경건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보다도 더 경건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온전한 형식과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세어가며 연구하며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서 진실로 애쓰고 예를 들면 안식일 경우에는 그날 걷는 거리, 그 거리의 숫자까지 그 발걸음의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약 900m 이상은 걸어가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된다 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만 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믿음의 기준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형식을 가장한 믿음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변함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면서도 오늘날의 유대교는 지금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그 어느 누구들보다도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노라 자부하고 있으며
선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그렇지만 저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이에게 들으라.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죠. 예수께 들으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죽어 낙원에 간 자들이 다시 이 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 사이에 예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은 여느 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간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 등등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즉,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그리고 그 중간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누군가의 얼굴을 의식하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바르게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 앞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감각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성공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바라신다 할지라도 도중에 타락하며 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에게 들으라, 즉 예수께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께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에게 들으라, 즉 예수께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귀에는 지금도 들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가 돼야 유대인들은 들어올까요? 7년 대환란이 되어야 들어올까요?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문이 열리는 것은 7년 대환란이 되지 않고서야 열리지 않지 않을까? 이방인들의 숫자, 즉 온 세상에 구원받을 모든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해진 채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 춤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지금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귀를 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아직 유대인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들으라 하신 말씀.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게 들으라, 즉 예수께 들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지 못한 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조차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면서 온 세계에 2000년 동안 방황하며 온 세계를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20세기 말에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사실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 정권에게 체포당하면 말도 안 되는 여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학살당했던 그와 같은 시대에 만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졌더라면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예수께 들으라는 말씀을 그들이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을 다시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즉 오순절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 사이에 그 안에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인정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도 성령이 이 땅에 내주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도 그러했지요. 그런데요, 그 믿음들은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인정받지 못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체포당하였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죠. 즉 저들의 믿음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땅에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믿음은 정말로 허무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었죠.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시느냐?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함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 믿는 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해주실 것이다. 바르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만족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성령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얼마나 흑암 속에 쌓인 상태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서 또 밝게 드러내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또한 죄가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똑같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고백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니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의 뜻을 따라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의식이 막연한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유황불이 있는 곳입니다. 유황불은 제2의 사망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11절 이하의 대심판 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제2의 사망이며 유황불 속이며 유황의 연못, 유황불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형벌의 장소이지요. 영원히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진 곳,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쳐진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의식이 너무나도 옅어져 있는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 형태의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다라고 하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며 대심판 후에 나뉘어지는 형벌의 장소,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죠. 그런데 이 서신은 사실 디모데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귀신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쫓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이미 화인이 찍혀져서 그 마음의 감각이 마비되어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며 눈앞에 드러내어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이들은 이미 마음에 양심의 화인이 찍혀서 아무리 경고하고 권고하고 징계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귀에도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마비되어진 상태인 것이죠. 이미 화인이 찍혀버리면, 여러분, 양심에 마음에 화인이 찍혀버리면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냥불을 켜서 한번 손가락에 한번 불을 지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며칠이 지나면은 통증은 사라지지만 나중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피부가 불에 타져버려서 그 불에 탄 손가락은 타져서 피부가 쭈그러들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물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마음에 화인 찍힌 상태랍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회개를 하지 못하며 회개를 할 수가 없으며 깨닫지를 못하는 귀신의 가르침에 완전히 속아버려서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로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성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점점 흥미를 갖고 있다가 그 한도를 뛰어넘어버린 자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을 한때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노라 고백만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으면 그 사람도 그 믿음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졌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절대로 생명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신의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믿음의 구원이 확정되어진다고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배교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배교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교가 배교를 합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배교를 할 일이 없지요. 배교라는 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서도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이것이 점점 큰 흐름을 타고 하나의 집단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등 돌리는 것이 배교이며 반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만 믿으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만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믿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명확하게 의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배교하는 일들도 있으며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씨를 뿌리는 단계인 것이죠. 이제는 씨를 뿌렸다면은 이제 그 수확을 하기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마치 입학하면 졸업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다 출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임신이 되어졌어도 도중에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은 그 같은 과정들을 생략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졸업이 완전히 확정됩니까? 어느 학교가 그것을 용서합니까? 도중에 정학도 있고요, 퇴학도 있고요, 쫓겨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그 학교의 규칙대로, 학교에서 결정한 대로 단위를 따지 못하거나 점수를 따지 못하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입학했다 할지라도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고 졸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생략하고 믿음의 고백만 있는다고 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쭉정이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내 성격은 이렇고 내가 태어난 곳의 풍습은 이렇고 내 희망은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라고 하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버리는데 이것은 성령이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이지요. 이런 믿음으로는 100년을 믿어도 구원이 어떻게 될지 보장되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역사할 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즉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자와 똑같습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으려 하지 않으니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따르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을 위하여서 제가 어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집에 벽에 제일 많이 보는 그 벽에 글을 쓰라고 가장 중요한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을 붓으로 썼는데 제가 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써야 할 글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컷의 장면을 보여주시길 제가 붓글씨로 순종이라 써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이 순종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그것을 항상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을 한 컷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 쓰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다. 여러분,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순종이라고 잘 쓰셔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항상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에 범람할 것입니다. 홍수처럼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를 현혹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더 이상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저들은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곳곳 낱낱이 읽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믿지요. 여러분, 전도의 단계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만 끝까지 살려갑니다. 그 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며 사람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이 얘기 들으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들으라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다 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그 7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떠올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너희가 처음 들은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너희의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어 성도가 입을 거룩한 옷, 즉 거룩한 행위, 그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듣지 못한 자들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간증하려고 하면은 뭔가 경계합니다. 신비주의자다. 말로는 성령 하면서도 실제로 성령으로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면 신비주의자다. 이단 아니냐? 이렇게 경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님이 이렇게 낮추어지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한탄하십니다. 말로는 성령 하면서도 행위로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박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 회방하는 자는 내세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서도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진리이고 믿는 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인데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너무나도 태연하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도 자신들은 선민이라 자부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죠.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할 거라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손쉽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회방하며 모독하는 이와 같은 오늘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도받기 전까지는 저도 예수님 믿고도 1년 정도 믿음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가면 남성의 천행식 내십시오 해도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도 헌금 사모님도요. 교회는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제가 뭘 좀 사 먹으려고 하면 비싸니까 이거 먹지 마라 할 때도 있고 제가 뭘 사려고 하면 이건 비싸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지만 왔다 갔다만 했지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헌금도 많이 드렸고 무언가 교회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도 거역하거나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교회 목사님에게 사랑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저에게는 신자로서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 형제 기도해보라 라고 말을 하셔서 저도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작전 기도를 하던 중에 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믿음 생활에 변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즉 제 믿음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양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사는 동안에는 또 성령께서 개인을 향하여 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심원석은 주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제 개인을 향한 말씀은 없습니다. 제 개인을 향한 계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운명이 바뀌었죠. 제가 만약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외우며 만약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누군가가 귀신에 들렸을 때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성령으로 인한 역사들도 체험하지 못했겠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만 추구하였겠지요. 일본에 제가 지금까지 있을 일도 없었겠죠. 이미 30년 전에 저는 저의 나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보다도 더 뜨겁게, 더 바르게 예수님을 모든 것에 걸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이 이상한 믿음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저의 개인적인 계획은 써있지 않지요. 심원석은 일본 선교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성령으로 사는 자와 가끔씩 성령으로 사는 자와 성령과는 담쌓고 이성적으로만 믿는 자들,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과가 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길, 그 편지를 쓴 자는 바울이었지만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는 오늘날의 모든 자들에게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길, 귀신의 가르침이 범람하여 그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하여서 마침내는 큰 물결이 되어져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집단적인 하나의 단체가, 커다란 단체가 배교를 일으킨다.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 있지요. 믿으시기를.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배교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들과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때 성령을 구하여 성령께서 그때 임하셨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양심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면은, 한때는 임하셨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계속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진실로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질병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영적인 결박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오해하는 믿음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나중이 되어 후회하고 나중이 되어 울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등불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떨어졌죠. 그러나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어진 채로 있었죠. 즉 이것은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한때는 충만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등불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즉 등불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성령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 가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고 기분이 틀려질 것이며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귀신에게 결박당하여 여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결박되어 여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 그 질병들이 떠나갔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지 못하면 여러 많은 것에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혜의 극치의 존재로서 피조물 중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되시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마귀였습니다. 그가 타락되기 전이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진실로 믿는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지혜가 임하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 또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셨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한순간 마귀가 흔들어버리면 금세 또 떨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가능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마음은 원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곳에도 가고 싶다.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내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힘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내 마음의 소망을 그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자들은 그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원이 있었죠. 진실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을 곳에도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너무나도 졸려서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믿음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왜? 완전히 예수님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였죠. 베드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육신의 힘이 너무나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에게 또 방언의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의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방언의 능력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 있으니까요. 마귀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을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요. 너무나도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이전에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성령을 너무나도 모르고 왜 성령을 구하려 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인해 간증이 생겨서 그것을 증거하면 오히려 이단이다, 신비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모순이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무서워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018년에 들어서기 전부터 작년부터 정말 많은 설교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칠 것이라고 성령으로 생명에 이르는 자와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너희도 옳다 하라 하셨고 주께서 아니다 하시면 너희도 아니다 라고 하라 하셨죠. 주님께서 옳다 하셨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자, 주께서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옳다 하는 자는 이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그 근본을 찾아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옳다 하셨는데 아니다 하고 아니다 할 때 옳다 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에게서 나온 걸 하셨죠. 즉 사단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의 기준을 잡는 것은 결국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사상,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주시죠. 기다려주십니다. 그렇지만 한도가 넘어버리면 떨어지는 자들이 생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믿음에서 타락하고 믿음에서 탈락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 상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도요. 하나님은 재앙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평화로다,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회개하라, 재앙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괜찮다, 평안하다라는 예언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기뻐했지요. 예레미야는 고독하게 때로는 돌로 맞음을 당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전했던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나가면 돌이 날라왔지요.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침뱉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찢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내주하심을 성령께서 와주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부분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있는 부분에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또 모두가 다 저절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침례이지요. 침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딸이 될 자격이 주어진 자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의 의미는 주여, 주여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은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죄 짓는 삶을 물속으로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예전에 과거에 죄 짓던 삶을 그만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죄 짓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라, 성령으로 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함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나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삶을 살았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침례 받자마자 바로 싸움 나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지요? 침례를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서 샤워하면 됩니다. 이건 침례다라고 스스로 주문 걸면서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강에 가서 침례를 받건 내가 샤워기로 침례를 받건 거듭나지 않을 바에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출발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육신을 죄 짓는 삶에서는 장사 지낸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침례 받고 나서도 또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때밀려고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듭나기 위한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로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얼핏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한국에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쓸쓸하셨을까요? 성령님은 곤란할 때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도우미라는 말을 사용하면 성령님은 도우미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설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도우미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미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도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진 걸까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반드시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사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고 싶고 손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모님은요. 세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졸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 사모님이 누군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다가 졸면은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워주는데요. 그 깨우는 목소리가 때로는 너무 강하게 들려서 싫을 때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소리야말로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은 없습니다. 모든 저주와 질병과 아픔으로부터는 해방되어지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실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들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병원 가야 하고요. 약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지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 간구하여 항상 취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2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질병이 없고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저를 질병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여서 무의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던 혹은 성령을 간구하지 않았던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내 힘만으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없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오직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어떠한 도우미가 아닌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